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 그 구원의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는 네 가지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두 사건은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이 포도원 이야기죠. 포도원에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품삯, 바로 그 상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품꾼들의 부르심의 시기가 각각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시기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언제 불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상급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무게와 중요성은 일한 시간과 길이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과 상급에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그레이스타임 본문의 그 20장 20절부터는 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에는 보시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천국의 높은 자리에 대해서 정말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적, 시각적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대다수의 본능입니다. 그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은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욕망이 그 높은 지위와 그 명예,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그 분쟁이 있었죠. 그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섬김의 질서요, 섬김의 조화요, 그리고 만물이 서로 섬김으로 이것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 섬김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섬김과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은 바로 이 섬김과 희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보조수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법입니다. 인간의 그 더러운 욕심 대신에 여호와를 나의 머리를 두신 분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명예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4절에는 두 명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모두 기록된 그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 기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기적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병자 중에 바디메오만이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바디메오가 따라 나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가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바디메오가 따라 나섰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누가 높으냐, 세상에 누가 영광을 얻으면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마당에 정말 바디메오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면 그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간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그레이스타임 끝부분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9절에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면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치맛바람의 정말 원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가 와서 그 자리를 부탁할 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해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분해했을까요? 그들은 그 어머니와 전혀 다른 아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18장에서도 서로 누가 큰가 논쟁하다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거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화를 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이라는 것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과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잔, 그 고난의 잔을 나와 같이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데 너희들이 정녕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도리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의 으뜸이 되고 정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 죽는 그러한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은 정말 엄청난 고통의 잔이었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정말 처절하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시기 힘들어 하셨던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도대체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저토록 절규하며 힘들어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잔에는, 거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잔은 고난의 쓴 잔이고 피 흘림의 고난이고 수치와 능욕과 핍박의 골고다 가시밭길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요,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는 고난을 의미하기에 이 고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필수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으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고난의 핏잔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바로 남의 종이 되고 남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성도다, 사랑받는 성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20장 26절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이 땅에서는 남에게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또한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는 남에게 양보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가치 기준의 판단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으뜸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으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와 모순과 복수가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으뜸의 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속에 파묻혀서 주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세상 것을 정말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그의 말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껍질을 벗어버려야만이 자유롭게 날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입고 있는 죄악의 껍질, 정욕의 껍질, 육신의 껍질을 깨 부숴야만이 우리가 마음껏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껍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방법이 바로 남의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최초로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비참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능욕과 멸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최악의 죄인들만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짊어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올 것을 또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뜻은 바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태우는 그 한 자루의 초처럼 우리의 자신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소 실천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은 은혜를 받지 않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카운터, 프리덤, TD 이러한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을 완전히 지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옷 입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낮아지는 자, 먼저 종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큰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가장 낮은 자, 천한 자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주님의 제자들, 다투었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으며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으면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도에서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는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낮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룹에서, 각종 모임에서 저희들이 높아지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세워주며 양보하며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즐거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도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원하시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먼저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늘도 섬기시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실천하시고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정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낮아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갖고 오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남이 종이 되어 남을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정말 남편을 섬기며 아내를 섬기며 자녀를 섬기는 귀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삶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죽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목숨 바쳐 희생하시고 낮은 자리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과테말라에서 정말 귀한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있는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 있는 GTD 200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그룹을 섬겨 계신 우리 그룹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가정교회를 위해, 그룹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